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루터대학교 디아코니아 교양대학의 이영호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루터 다이어리로 오늘 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언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늘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8장 3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아멘. 요한복음 18장 3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본문을 보시다 보면은 제가 오늘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언어적 측면에서 안타까운 그런 장면이 아닌가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죠. 사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부터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의 문제였고 로마 총독으로 이곳에 와 있는 빌라도가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책임질 이유는 사실 전혀 없었단 말이죠. 지난밤에 심지어 빌라도의 아내가 꿈 이야기를 하면서 관여하지 말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두 번이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대답을 하였어요. 그러자 빌라도가 그런 대답을 듣고도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나는 이를 위해서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며 증언하려 함이노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세상에 온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왕으로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다. 나는 진리의 왕이다. 뭐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무엇이라고 묻냐면 진리가 뭐냐? 라고 묻습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자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해놓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다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비로 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33절 이하에 있는 이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는 언어의 기본적인 목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2번이나 말씀을 하셔놓고도 빌라도가 마지막에 진리가 뭐냐라고 묻자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화가 되지 않았던 것일까? 성경에 빌라도라고 기록되어 있는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로마 총독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당시 로마는 스토아 철학이 번성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최초로 밝힌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 아래서 만들어진 철학입니다. 때문에 빌라도는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친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양 철학에서, 서양 사회 속에서 대부분의 정의들을 내려준 철학자이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 정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학문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그런 스토아 철학의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진리가 뭐냐라고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부러 예수님을 희롱하려고 조롱하려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배웠던 진리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가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빌라도가 알고 있었던 진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정해줬던 그리스적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는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히브리적 진리였던 것이죠. 물론 둘 다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던 진리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빌라도는 진리가 뭐냐? 네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란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책 근원의 형상과 창조자의 행위라고 하는 책에서
오늘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이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란트만은 빌라도가 가지고 있던 그리스적인 진리 이해를 거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히브리적인 의미의 진리를 반석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적인 진리는 마치 거울이 사물의 모습에 그대로 비추듯이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학문적 용어로 사실적 진리, 과학적 진리, 판단의 진리 등으로 부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그리스적 진리를 땅의 진리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알고 있는 진리는 땅의 진리, 세상의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진리에 대해서 빌라도와는 전혀 다른 이해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했던 진리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믿는 말씀은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생겼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자라고 하면은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 나아가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종종 시냇물과 반석으로 비유합니다.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바탕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결국 히브리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과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행위와 인간의 삶, 그리고 우리가 따라 나아가야 하는 도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존재하게 하는 바탕으로서의 진리가 아니라 인간을 살게 하는 바탕으로서의 진리, 그것이 히브리적 진리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진술, 이미 되어진 것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희망, 앞으로 드러나게 될 것,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진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히브리적 진리를 우리는 하늘의 진리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리스적인 진리가 땅의 진리, 세상의 진리였다면 이 히브리적 진리는 믿음의 진리, 하늘의 진리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시려고 했던 진리가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겠다고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에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철학적인 이야기 같이 들릴 수도 있는, 사실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동안 이야기하다 요즘은 좀 잠잠해졌습니다만은 그 자신의 태생에 대한 논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단어들이 있죠. 히브리적 진리로 보다면
태어날 때에 흙수저로 태어났으면 흙수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적 진리로 얘기하자면 흙수저로 태어났으니 흙수저로 산다 라고 규정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적 진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가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든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났을 때에 그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주님처럼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야 하는 아기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가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해주셨다면, 또 그것을 본인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럼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흙수저는 흙수저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적인 진리였다면, 하나님의 진리, 하늘의 진리는 말씀을 따르고 진리를 듣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그리스적 진리든 인간적인 진리든 땅의 진리이든 세상의 진리이든 하늘의 진리이든 모든 진리는 언어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거나 없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참이다 라고 할 때에도 이미 진리가 언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기한 겁니다. 성경에서도 모든 진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선포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언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언어는 진리의 집입니다.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이데거에 있어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진리이고, 이 진리가 자기를 드러내는 장소가 바로 언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옳다고 배워왔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사람을 살게 하는 바탕이고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밝히는 언어의 또 다른 가능성, 곧 사랑의 언어, 하늘의 언어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들을 잘 받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대상화된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또 우리가 상대를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3인칭의 언어만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삶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판단의 언어이고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사랑의 언어이고 하늘의 언어인지를 사실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들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 현대의 많은 철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설명들을 해왔습니다. 무엇보다 마르셀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세상에는 본디 나라고 하는 1인칭과 그 그녀 그것이라고 하는 3인칭만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3인칭의 관계에 있는 대상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제3자이고 당연히 응답도 배려도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때문에 그것은 존재물의 세계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2인칭의 관계를 맺는 데에 집중해야 된다. 너, 당신, 그대라고 부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3인칭이었던 사람들을 2인칭으로 불러들일 수 있고 응답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마르셀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이 3인칭의 삶에서 존재의 2인칭의 삶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존재물의 세계에서 존재의 세계가 되고 사물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바뀌게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철학자들의 이야기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내가 저 사람을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철학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선생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저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저 사람이 내게 이득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라고 하는 삶의 형식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르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삶 속에서는 우리는 그리스적 진리의 삶만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가 남편이기 때문에, 그가 아내이기 때문에,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가 능력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본질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르셀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네가 흙수저다, 금수저다, 네가 아름답다, 네가 못생겼다, 그러한 판단이 들어가지 않고 사랑해야 된다. 적어도 살아가는 대상에 대해서는 판단의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르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교육심리학자 로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판단은 상대방에게 가하는 폭력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타인은 나의 인식적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고 폭력을 가하려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인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비폭력적 대화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히브리적 진리, 하늘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손자이자 비폭력 간디협회의 설립자인 아론 간디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오늘날 이 세상이 무자비하다면 우리의 무자비한 태도와 행동이 그렇게 맞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변하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자신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매일 쓰는 언어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대화의 방식을 바꾸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물론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의 삶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인식, 그리고 우리가 사용해야 될 하늘의 언어, 또 그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대화의 방식, 그것을 바꾸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왔지만 사실 이것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결심한다고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일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자리로 만들고 싶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우리가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빛과 어둠이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하늘의 언어를 통해서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을, 사랑이 가득 넘쳐나는 세상을 있으라라고 날마다 명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이 꿈꾸어 나가는 모든 일들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이 하늘의 진리 그리고 하늘의 언어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루터대학교 이영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